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마지막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옆 사람과 보조 맞춰서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이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또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신 바를 새겨듣고 또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신앙의 목표와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자 우리가 이 시간도 머리 숙여 주의 말씀 받기 전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허락되는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아멘케 하시고 또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야에 담긴 물을 발로 차서 쏟아버리는 것이나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보내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대야에 있는 물을 발로 차서 한 번에 다 엎어버리는 것이나 아니면 대야에 구멍을 하나 내서 이렇게 조금씩 한 방울 한 방울 흘려보내서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바닥이 되는 것, 이것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하루가 있어야 좋은 인생이 있다. 하루는 곧 일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바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쌓여서
1년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시간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솔로몬 처음에는 참 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볼 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하의 물이 누수되는 것 같은 한 방울 한 방울 흘러나가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 삶을 그 인생을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번성하게 됐을 때 솔로몬은 세속적인 쾌락에 빠지기 시작했고 또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불신앙의 전조 증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살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징벌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또 수리아의 왕인 르손을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의 삶이 신앙의 누수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이 누수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의 삶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뭐냐면 솔로몬은 이방의 대적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라가 불행으로 나간 게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더구나 믿었던 신하의 반역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민심이 떠났다는 것을 얘기하죠. 솔로몬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 사람 하닷과 그리고 수리아 왕인 르손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아주 믿었던 그리고 중용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반역을 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이렇게 두 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불행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런 단초를 제공한 그런 왕이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실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한때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이 다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모두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쌓여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일생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화 가운데 참으로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런 내용, 그리고 그의 죽음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렇게 들어서 쓰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26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는 능력을 솔로몬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중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한 앞으로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셔서 저가 이렇게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전해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위해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여로보암을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리고 10지파를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이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었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로보암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볼 때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중용할 만큼 그는 자기의 성실함이 있었고 또 자기 업무를 잘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로또 복권을 뽑는 식으로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은 먼저 솔로몬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성실함과 또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요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서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실 요셉의 성실성을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는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성실함이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기 미워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 잘했는가? 갔다 오너라. 여러분, 그 길이라는 것이 잠깐 마실 나가듯이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먼 거리에서 목축을 하고 있거든요. 요셉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 지금 형들이 나 미워하는데 그거 내가 꼭 가야 합니까? 아버지는 왜 나를 보내십니까? 아니, 종들 시켜서 다녀오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미워한 줄 압니다.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 찾아갔더니 형들이 이제 양떼 소떼 거느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또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냥 돌아올 것 같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뭐 어디로 가버렸답디다. 너무 멀어서 못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형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물어서 또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미련해서 그랬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이 당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요셉은 철저하게 성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 주인 집에서도 그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자기 업무를 다 맡겨버리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요셉을 부리기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전적으로 맡긴 거예요. 나중에 바로에 의해서 그가 중용돼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도 변함이 없죠. 내가 17살에 노예로 팔려와서 지난 1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내 인생 폈으니까 좀 편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셉이 그렇게 편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곧바로 애굽 전역을 순찰나가잖아요. 그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평소에 물매질을 잘 하지 못했다면 단번에 골리앗의 이 말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죠. 사울이 다윗을 한직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한직은 천부장의 자리였어요. 천부장의 자리라는 것은 전방에서 적군과 싸워야 하는,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하는 자리예요. 거기서도 다윗은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잘 감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울이 더욱더 두려워했다.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실력을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죠. 그걸 보고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자기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사 선출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도들을 도와서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 7을 선출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됐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메슬로우의 사람의 심리에 대한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 이 기본 욕구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5가지 기본 욕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에게 물론 그렇죠. 뭐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다 그런 욕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욕구가 있냐면 자기 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가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이 꼭 오늘날에는 맞는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잘못하면 또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할 때에 거기에서 사람은 존재감을 느껴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돼요. 뭐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혹은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대접을 우리가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자기 존중의 욕구예요. 이 자기 존중의 욕구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 존중의 욕구는 긴 세월 속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진정한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 존중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인물 잘나서 존중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긴 세월 놓고 겪어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소중한 사람이다. 그럴 때에 진정한 존중이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존중을 느끼게 돼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 조직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자기 존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행동하며 일하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일터에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참 좋아. 저 사람이 우리 직장에 있으니까 참 좋아. 저 사람이 내 친구니까 정말 좋아. 내가 복 받은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괜히 저를 중용하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보니까 실력 갖췄어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책임을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귀한 자리 책임자로 중용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이끌 초대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성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실과 진실로서, 그리고 책임감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이런 인정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사역을 위해서 드시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야 합니다.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자세히 나오죠. 자, 29절 이하에 보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새로 이스라엘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30절 이하 계속된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유다가 이렇게 겨우 이제 명맥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왜 한 지파라고 그랬느냐? 한 지파라고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소수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지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하나, 한 지파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기업을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 땅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일부씩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그래요. 지도를 놓고 보면 유다 지파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죠. 근데 바로 북쪽에 베냐민 지파는 꼭 콩알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 한 지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2지파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은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이제 10개 지파를 따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신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못 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34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생전에는 내가 주지 않겠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은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40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죠.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10개 지파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솔로몬 살아 생전에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되니까 애굽으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결국 여로보암은 언제 돌아왔느냐?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그러면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역을 했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거기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솔로몬이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 건축하고 무려 20년 동안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했고 왕궁 건축은 13년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대역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은 여러 이제 또 성읍들을 건축했어요. 병거성도 건축하고 또 이 군마를 이제 둘 수 있는 그런 또 국고성 이런 것을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다윗이 건축한 성이 다윗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 성이 이렇게 이제 퇴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수축을 하는 거예요. 수축을 하고 또 새로 또 밀로성을 이렇게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아요. 이런 이제 대역사를 하면서 솔로몬이 누구를 시켰느냐? 요셉 족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다윗성, 이 예루살렘 성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성읍이고 그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당연히 누가 해야 합니까? 유다 지파가 해야죠. 근데 솔로몬이 유다 지파를 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요셉 지파를 세운 겁니다. 자, 요셉 지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된 그런 이제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또 영토를 놓고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서로 쌍벽을 이뤘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이 장자 지파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서 왕이 나왔으니까 왕가니까 자기들이 이제 또 이렇게 장자라고 이렇게 서로 알려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잘못 쓴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를 이렇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 지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영토 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 밀로 성을 이렇게 수축하는 일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동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여러분,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은 역군으로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감독관이 되게 했다고요. 대신에 이스라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또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역군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웠어요. 근데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면서, 밀로 성을 수축하면서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를 경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유다 지파 영토 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면서 이 요셉 자손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감독관으로 쓴 게 아니라 역군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낀 거죠. 차별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지도자인 여로보암이 반역을 한 겁니다. 민심은 얻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 실패했느냐? 민심을 덜 얻어서 실패했느냐? 아니면 솔로몬의 세력보다도, 유다 지파보다도 여로보암, 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세력이 안 되니까 실패를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저가 서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반역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패해서 그는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야 그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르호보암을 대항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내가 서두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사람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요셉이, 아까도 말씀을 잘 뵀지만 요셉은 젊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아름다운 장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우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계시적인 꿈을 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 믿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고난 속에서 인내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장래가 아름다울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 나를 쓰실 것이다. 억울하게 감옥을 가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시편 105편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생하면서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는 고난 속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죄된 거다. 2번째,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을 날 이르게 하시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 지실 때를 늘 기다리셨습니다. 내 때를 고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자기의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행동 안 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는데 영주 대장간 호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저 호미가 세계적인 인터넷 구매 사이트인 아마존이라는 데 이렇게 떴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렇게 모종삭과 비교해서 떴어요. 저렇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한 미국인이 우리나라 호미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호미가 어디서 나온 호미냐? 서양에 미국에는 저런 호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 사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종삭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참 힘이 안 들고 편하고 좋더라. 꽃밭 가꾸고 가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저게 4,000원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얼마에 팔렸느냐? 15달러에서 25달러로 팔렸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거의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가격이거든요. 몇 배로 이렇게 팔렸죠. 자, 저 호미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호미가 100% 수작업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영주 대장간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인이 성노기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14살 때 중학교 다니다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다니지를 못하고 학교 그만 다니고 대장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가 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내가 50년 이상의 세월을 한 우물만 팠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걸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때가 왔네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더 이름을 그럴듯하게 바꿔라.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런 정말 명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이 됐는데 이름을 좀 바꿔라. 이름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권유한 얘기를 들으니까 농기구 센터 아니면 무슨 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노기 장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아까 여러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영주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한평생 한 길 외길을 가겠다. 오늘의 나의 성공은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한 우물을 파왔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성공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변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그러다 보면 제품도 바뀌게 될 것이고 수작업 안 할 것이고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하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50년 이상을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이것이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대장간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일 배우기 시작해서 50년 이상을 한 우물을 파다 보니까 이제 내 때가 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늙음하게 내 때가 왔는데 여기에 내가 도취해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변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나는 대장장이로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우물을 파고 변함없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때를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이 잘못되는 거, 불신앙으로 나가는 것은 자꾸 자기 때를 고집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조그만 성공에 우리가 도취돼서 사람이 변해버리고 인간의 욕심이 앞서고 그러면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동안에 상당히 긴 시간을 그는 생고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실함 가운데 나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한 일로 봐서는 당장에 뭐 해야 합니까? 나라 빼앗겨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0절 이하 말씀 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저희가 하는 짓을 보면은 당장에 망해야 합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그래요.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37절, 38절 봐보세요. 자, 내가 너를 취하려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자, 왕이 되면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또 말씀하세요. 네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의 한 일을 놓고 보자면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일 때문에 지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다 준 게 아니라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이 지금 남겨두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대에 이런 분국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왕이 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다윗처럼 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야 네 나라가 이렇게 영원히 세워지고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는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해요. 두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또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뭐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더라.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시더라. 그걸 아들 이삭이 봤어요. 이삭이 어떠합니까? 어려운 일 만나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죠. 브엘세바를 찾죠.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 모습을 또 누가 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봅니다. 야곱이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러면 또 뭐합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퍼포먼스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 그러지 말고 너희가 제자로서 나를 본받아야 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교회가 나라는 사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밀레라는 유명한 화가를 알지 않습니까? 밀레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딱 보니까 천재예요. 근데 자기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는 대신에 고흐는 밀레의 그림을 본받아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습작을 했어요. 밀레의 그림을 계속 그렸어요. 그런 식으로 몇 년 그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만의 미술 세계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흐가 또 역사에 남는 위대한 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에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잘 압니다. 김연아 선수 피겨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또 인프라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엄청난 기량을 선보인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는 누구를 본받은 줄 아십니까? 미국의 미셸 콴이라는 피겨 선수를 본받았습니다. 그 선수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았어요. 롤 모델이 뭡니까? 역할 모델이거든요.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내 본으로 삼고 노래가는 거예요. 이 미셸 콴을 본받는 가운데 김연아 선수의 기량이 향상됐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김연아 선수를 본받고자 하는 연하 키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선수들이 오늘날 또 우리나라의 피겨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유영이랄지 뭐 이런 선수들이. 김연아 선수 본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성경에 나타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하나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다. 이 말 반대로 하면 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항상 이겨요. 이게 습관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타고난 재능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이기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습관이 있어야 해요. 이 준비를 하지를 못하면, 이게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 지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들어서 쓰시겠습니까? 먼저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하고 성실과 진실로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한평생토록 우리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또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고 또 우리 주변에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선한 도구로 쓰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이기는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위대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귀한 다짐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참으로 많은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동역자로 쓰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긴 세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따르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갖고자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길이 쉽지 아니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평생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다짐하며 또한 새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위로하시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우리 주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